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과 이 세상에서 친구 되셨고 그들과 같이 자고 밥을 먹으며 그들에게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겉으로 보이는 그 사역의 모습은 이런데 자신의 실제 생활의 모습이 그와 정반대라면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이 온 몸에 금으로 도배한 옷을 입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신다. 자신에게 시중을 드는 하인들, 노예들을 수십 명씩 끌고 다니며 수발을 들게 하고 낙타를 수십 마리 끌고 다니며 편하게 그 위에 타고 돌아다니신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집이 수십 채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있고 갈릴리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별장들이 있어서 그 호화 별장에서 편히 저녁에 머무신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돈을 받는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돈을 받거나 돈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다. 만약에 외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자를 쳐서 추후에 반드시 받아낸다. 좀 웃기는 상상 같으신가요? 만약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이런 모습이라면, 즉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소식과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진리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오늘 이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선교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았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치유하면서 너희는 어떤 태도로, 어떠한 외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을 가지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그 여정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씩 볼까요? 전대라고 되어 있는 이 전대는 돈을 담는 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이것은 주화를 말해요. 동전, 주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죠.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배낭은 이 당시 여행자들이 빵을 담아서 가지고 다녔던 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출발하면 가방에 오늘 저녁에 내일 먹을 빵을 가방에 담아서 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이나 신발도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추가로 여벌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 지팡이는 이제 산행을 해보셨던 분들 아시죠? 이거 하나가 있으면 되게 편하죠. 편하고 또 이 당시는 이 지팡이로 강도나 동물들을 방어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 수단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선생인 랍비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도 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진 않나요?
제자들은 그러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진 않으신가요?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 나에게 하시는 명령은 아니야. 이것은 이 당시 그 시대 그 문화 그때 하신 명령이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갈 텐데 한번 잘 들어보고 너희가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마음에 들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가 싫으면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도 돼. 내가 여보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되면 한 2-3개 가져가도 돼. 괜찮아. 안 들키면 돈 조금 가져가도 돼. 자, 잘 들어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라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목적으로 주님께 파송을 받으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반드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 당시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는 마음처럼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며 토를 달았을까요? 아니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은 뭡니까? 오늘 먹을 빵을 안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습니까? 아니 돈이라도 좀 가져가야 될 텐데 술에야 사 먹을 텐데 돈을 가져가지 말라니요? 아니 주님, 여벌 옷이나 여벌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니요? 요즘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옷 한 벌로 어떻게 살아요? 신발 한 켤레로 어떻게 지내요? 아니 주님, 지팡이는 또 왜 못 가져가게 하세요? 무서운 동물이 나오면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저는 이런 삶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항변하며 토를 달았을까요? 성경에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며 토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니며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시는지 제자들은 매 순간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작할 때 상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다니며 노예들을 고용해서 몇 년치 식량을 쌓아놓고 다니며 집은 지역마다 몇 채씩 있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곳에서 머물고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몇십 년은 돈 걱정 없이 살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대가와 돈을 받으며 그렇게 제자들과 사역했다면 제자들은 반드시 항변하며 토를 달았을 겁니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우리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집이 몇 채씩 있으면서 어찌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항변을 못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대로 친히 사역하셨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렴풋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없어도 내일 먹을 식량, 오늘 잘 집, 여벌옷 이런 게 나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꽁꽁 싸매며 이 세상을 살지 않아도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인생 동안 그것을 모으려고 허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런 게 가능하구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제자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돈을 달라고 대가를 강제적으로 받은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환대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나병 환자, 가난한 자들, 죽었던 사람들이 그 병에서 회복되자 그 소망 없던 사람들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자 서로 주님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머무르라고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늘은 누구네도 집에서 자야 되지?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당시 제자들에게 이상한, 갑작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은 언제나 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친히 주님이 자신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어디서 잘지 모르는데 밖이 너무나 더운데 이상하게 그날 밤이 되면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돈이 하나 없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머릿속에 고민을 하는데 어김없이 밥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생각지도 못한 귀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신발이 떨어져서 옷이 떨어져서 더 신을 수가 없는데 어김없이 누군가가 옷과 신발을 주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너네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서 먹을 식량, 돈, 가방, 신발, 옷, 지팡이 다 가져가라. 꽁꽁 싸매고 마차에 가득 실어서 출발해라.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는 더 생소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그거 다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아니 주님, 그거 누가 가져갈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들과 동일한 명령,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큰 명령 같고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한국 사회는 평생 머물 수 있는 집을 반드시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생 힘들이지 않고 편안히 지낼 노후를 젊은 시절부터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시간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잠을 잘 곳,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인생을 바쳐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친히 하시는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의미를 찾아서 적용하라는 말씀일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처럼 이 말씀을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의 끝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 곁에서 함께 살아왔던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명령인데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보내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간극이 생겨났을까요? 왜 같은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명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리가 먼, 생소한, 부담스러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되었을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한 4년 정도 다녔는데요. 그때는 집이 수원이었고 이제 직장이 서울 양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수원역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7시 15분 기차를 타야 돼요. 무궁화호 기차. 이걸 못하면 늦습니다. 7시 15분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까지 가요. 이제 한정거장인데 영등포역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직장에 한 8시 30분 정도까지 도착했습니다. 퇴근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6시였는데 보통은 이제 밤 10시나 넘어서 퇴근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TV 홈쇼핑 아시죠? 예, 그 TV 홈쇼핑 자주 보시는 TV 홈쇼핑 회사에서 그 상품의 방송 시간대를 편성하고 또 매출을 분석하고 경쟁사 매출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이런 계획과 전략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대졸 공채로 입사해서 한 달을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딱 월급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가 내고 대학을 다녔고 많은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액이 2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당시에.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는데 또 많은 경쟁을 뚫고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받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월급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은혜나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내가 일했기 때문에 라고 여겼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삶,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분명히 이 회사에 합격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며 그런 생각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노후도 빨리 보장됐으면 좋겠고 빨리 집을 샀으면 좋겠고 제가 산 집이 가치가 올랐으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은퇴하여 일을 하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개념은 어떤 성경 속 이야기나 목사님 말씀에만 있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저에게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쌓으라고 했습니다. 너의 곳간을 가득 채워서 빨리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들을 빨리 마련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막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씩 모아서 몇 년을 모으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20년을 일해도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은 절망합니다. 연금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자가나 서울에 전세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께 받을 재산이 없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저한테 시집 올 사람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복과는 거리가 한참 먼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말씀은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의 시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내 친구가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인가요? 아니면 내가 소유한 집에 그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굶지 않고 얼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죽지 않고 숨을 쉬며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젊은 시절 놀지 않고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경험적으로 맛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가진 땅이 넓어도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지 않으시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의 공급임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돈으로 먹을 걸 삽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를 비추든지 비를 내리시는지 딱히, 돈만 있으면 그냥 마트에 가서 얼마든지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집은 비와 바람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과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 시절에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했고 세상에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주님의 공급과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가? 내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나의 제자로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진리임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야 하느냐, 그 구체적인 명령이 8절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소식을 거저받았습니다. 이 거저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으로 인해 받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이루신 구원이지만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내어준 것 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신 분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손 들어 보실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희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저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삶도 그 소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기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소식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지구의 돈과 재물이 다 그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친히 아무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제자들에게 평생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며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풍족하진 않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지 않더라도, 곳간에 남들보다 몇 배를 쌓아놓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너희에게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실 것이니 너희는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사람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았다면 그 복음의 소식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가져온 사람만 고쳐주었다면, 복음을 전한 대가로 그들이 이윤을 추구하여 자기 집 여러 채를 샀다면요. 아니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출발하기 전에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버리지 못하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요. 아니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평생 먹을 식량, 내가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먼저 모은 뒤에 출발하겠다고 하면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러고 있다면 목자 없는 양, 죽어가는 양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10절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음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의 일꾼들을 먹이시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꽁꽁 싸매고 움켜쥐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만난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하죠. 예수로 인하여 너희의 인생에 참 평안이 왔다. 그 소식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일까요? 교회의 사역자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를까요? 사례비와 월급이 다릅니까? 헌금이라는 것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공급하심에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직장을 통하여 돌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직장 속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너희를 파송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그곳을 통하여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고 여기면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을 통해 내가 먹이고 주님께 입히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직장은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선교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출근길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더 힘드실까요? 여러분이 먹는 밥과 자는 집과 입는 옷은 내가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임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일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해 보시기를 소원해요. 주님은 직장에 여러분을 파송하면서 그곳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난 직장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거저받은 그대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직장을 언제나 돈벌이 수단 정도로 말할 겁니다. 아니면 자아실현의 도구라고 말할 겁니다. 경영학에서 직장은 그 존재의 목적이 이윤 추구입니다. 직장은 관료제 사회이고 피라미드 구조죠. 경쟁해야 하고 남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늘 팍팍합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없어져 갈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적당한 선만 유지하라고 말할 겁니다. 직장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언제나 늘 내 자리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연봉에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서 너희가 만난 나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나 자신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면 나의 동료, 나의 부하 직원,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만드는 것을 통해 혜택을 누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을 빌어주시고 경쟁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넉넉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에 반응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이런 식으로 아마 평가받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조대리는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정이 안 간다니까. 이런 평가가 아니라 조대리 덕분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았어.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이런 고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내와 결혼해서 둘이 한국에 들어올 때 짐이 캐리어 2개와 작은 상자 2개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결혼을 해서.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이사할 때 보니까 5톤 트럭이 넘어서
한 톤을 추가로 불러 6톤이 됐어요. 뭐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다 필요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쌓고 있는 것들, 곳간을 열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삶의 소유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비워내며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천흥의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을 고민하고 적용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우리 청년 중에 신학생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로 나가는 천흥의 청년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정민쌤하고 세영쌤이 간호사잖아요.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난민들을 위한 의료 선교사 필요합니다. 우리 보경쌤이 웃고 있는데, 보경쌤이 유치원 선생님이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교사 선교사 필요합니다. 미디어 선교사,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선교사, 의류 디자이너 선교사, 미용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우리 청년 중에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 파송해 주실 거죠? 네, 끄덕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천흥 식구 여러분, 우리 부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더 갖기 위해 애쓰지 맙시다. 우리 부디 이 세상 다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그분에게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줍시다. 내가 소유한 집값이 올라서 신이 나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에 신이 나는 신자가 됩시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서 신이 나는 신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에 신이 나는 신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실직하여 과부가 되어 생활이 어려워 힘에 겨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의 소유를 나누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나누어 주께서 공급하고 있음을 그 연약한 지체에게 알려주는 신자가 됩시다. 이 세상은 언제나 남들보다 더 쌓고 더 모으고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퍼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